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오신 우리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날 때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며 답답했던 마음들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높임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환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 두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과 위험과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네시아로 때에 맞추어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과 직장과 그 가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빌딩들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지만 저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담아 나지막하지만 아담하고 작은 성전을 다시 레노베이션 입당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작지만 굳건한 교회요, 기도와 찬양과 사랑이 늘 넘치는 교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지만 늘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밟는 자마다 어린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손길마다 모두 주님의 음성과 응답으로 축복받는 만복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걱정해왔던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혼란과 증오, 설마하며 남의 일처럼 멀리서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고 등한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엄령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안보, 경제, 외교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각 낭떠러지에 가까스레 매달려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험난한 파도 소용돌이 속으로 추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이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는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각박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과 평안함과 감사함을 다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기 전부터 왜 찬양대원들이 미소를 짓나 했더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8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12월은 교회 절기상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한 교회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대강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강절은요, 성탄절과 연말이 가까우는 곳에 있기 때문에 대강대강 살라고 하는 절기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재 개그 같지만 실상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대강절 기간에 사실 대강절이 성탄절 4주 전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 12월 달 또 연말 연시 사실 뜻하지 않게 여러 곳에 불려다니며 식사를 하고 송년 모임 각종 행사를 감당하느라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닌 분주하게 쫓기다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뜻이 한자가 기다릴 대자와 내릴 강자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너의 기다림이 잘 되고 있느냐,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사실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이 기다림에 대한 것이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람이 소개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요, 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사실 성령님이 제한적으로 일했던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사실은 정말로 그 성령과 민감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기다림의 이 시몬의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린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까?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그 모든 것에는요, 상대방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사실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앞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예, 좀 소리가 나, 뒤에까지 다 켜주십시오. 소리가 나더라도. 예. 여기 앉아 있는 성도분들은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이런 이해가 좋은 예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들으면 확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골랐습니다. 바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복무 기간이 되게 짧아져서 기다린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군생활 하실 때는 3년 가까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3년 기간 동안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남자친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남자친구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진짜고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남자친구와 함께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3년 동안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김창옥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참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잘하는 대한민국 대표 강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분이 크리스찬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이 말하는 내용에는요,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분이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한 여학생이 이 김창옥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이 오빠를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거의 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즉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를 좋아한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오빠가 좋아 보이는 거라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좋아하는 것은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요, 처음에 볼 때는 참 좋아 보였는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군대를 간 것은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요? 마음을 바꿀 찬스, 다른 남자친구를 사귈 찬스가 아니라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 보여서 따라다녔는지를 점검하는 정말 좋은 찬스라는 것입니다. 연애이니까 아직 파악하고 그냥 좋아 보였다면 과감히 헤어지고 정말 대가를 치를 만큼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기다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인데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연결시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로마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믿으며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태도이지만 방금 전 이 김창옥 씨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는 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다림은 막연히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확신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다림.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 아까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조금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떠나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의 의미를 좀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작. 주 안에서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경험하고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알차고 복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와도 이 내용이 맞물려 있는데요.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막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까 그 여자친구 얘기를 구하면 남자친구가 군대가 있으니까 어떤 대학 축제라든가 같이 커플로 갈 수 있는 곳에는 못 갑니다. 친구들이 막 커플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더 잘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기다림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스므온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절 더 붙여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위로, 즉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설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탄절 본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들으셔서 연극도 보셨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죠.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의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그냥 동방에서, 동쪽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였습니다. 별을 보고 이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였다고 큰 별을 보고 그걸 믿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서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또 혹자는 이 동방박사들 중에 그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곳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의 사인을 보고 쫓아왔고 그들은요, 그 장거리의 기간을 희생하면서 어려운 그것을 겪으면서 왔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드릴 예물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동방박사는요, 메시아를 만날 기대와 기다림으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께, 예수님께 최초로 예물을 드린 사람이요. 그리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최초의 이방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부류가 또 있습니다.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사실 에돔 사람이고요, 유대인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어떤 그 뒷배를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알죠. 유다인들을 잘 알죠. 그런데 그는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커녕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호 박사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자 이 헤롯 왕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예루살렘도 듣고 당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이제 아직 그 태어난 아기가 어린이지만 이제 나나 내 자손이 이어갈 이 왕자를 흔들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또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떤 곤란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난 뒤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여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 정말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반대하는 무리가 바로 이 헤롯이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이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한 명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대제사장입니다. 한 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정말 전통적이고 믿음이 있는 그 대제사장을 폐하고 로마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 대제사장을 임기제로 막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전현직 대제사장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성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서기관들은 어떤 것을 대필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집필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당시 성경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성경의 진짜 맛과 유익과 성경의 진짜 위력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지식을 알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높이는 데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줄줄줄 외우고 막 물으면 바로 대답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적어도 이들이 이 말씀을 알고자 했다면 저는 이 동방 박사를 쫓아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왕이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했다면 참 밑에 사람을 보내서라도 저 사람이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 지적인 호기심과 어떻게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했는데 성경 그 이후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척, 기다리는 것을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걸 좋아했지 실제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머무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주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이 있겠다고 하고요, 독수리 치며 날아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어도 주님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요, 새 힘을 얻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시므온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전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면서 정말 그것을, 그 아기 예수를 진짜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봤지만 그 아기 예수가 행할 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것을 봤습니까? 아니, 못 봤어요. 그런데도 이 시므온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요?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모두 기대하고 믿으며 그 말씀에 신뢰를 두며 그 믿음이 그 아기 예수를 볼 때 모두 다 그 아기 예수를 볼 때 모든 것이 그 믿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요, 기다림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제일 밝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몰에 백화점에 종사하신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몰과 백화점이 가장 성탄절을 반깁니다. 12월 달 되면 벌써 추리가 끝나고요, 모든 이벤트 준비가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가장 이 특수 효과를 누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호텔입니다. 여관입니다. 음식점입니다. 여행사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나 선물 받는 날, 심지어는 연인들의 날로 기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인사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 알 것입니다.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예배입니다. 즉, 성탄절 예배를, 기쁨의 성탄절 예배를 잘 드려라,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인사인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인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선거 공약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선거 공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정말 진리를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헤롯처럼요. 그리고요,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똑같이 그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데 편승하여서
기다림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바쁨 속에서 그냥 그것에 올라타서 마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모든 지식은 알고 있는데, 성탄절은 성탄절 축하하는 날이야, 나 어렸을 때 추리 달았어, 뭐 행사했어, 연극했어, 총극했어, 앞에 나가서 노래했어, 찬양했어, 뭐 이야기를 열심히 하지만 현재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연말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죄송합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이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냥 바쁨 속에 휩싸여,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라 그러면 가고 초대하니까 오늘 또 동문회 가야지, 뭐 어디 가야지, 성년회 가야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인도네시아 특성상 저희가 여기가 머물고 있지만 여기서 휴가를 받는 시간이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문도 해야 되고 애들도 방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탄절에 안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해서, 그럼에도 여행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 예배할 수 없는 곳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제가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면서 가정수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때로는 가족에서 혼자가 믿더라도 그 가정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하는 것이, 올해까지 사실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해보고요. 단지 좀 추가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증명사진을 찍어서 정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예배 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이 연말 기간에, 이 대강절 기간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 새로운 시기를 기대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2월 달 한 달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성탄절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탄절날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이 대강절 기간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자리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과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배운 것을 행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다림은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요 쉽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요, 사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또 이 개인적인 마음이 또 순간적인 순간순간에 이 기다림을 놓치고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변에 이 믿음의 공동체,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같이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기다림 속에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다림을 통해서 보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이렇게 위로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서로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갈라서는 곳이 아니고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바로 세워주는 곳입니다. 물론 계속 오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격려하면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서로 세워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는 형제들이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해도 함께 있고, 기뻐도 함께 있고, 울어도 함께 있고, 함께 있으며 함께 기다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에는 아롱이 다롱이 다 있습니다. 서로 손잡고 이해하고 등 두들기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36절부터 38절 말씀은 보면요, 이 시몬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요,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하고 또 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예언할 때에 갑자기 안나가 오더니 38절만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 시몬인데까지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시몬 혼자 기다리고 있지 않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것을 애타게 신뢰하며 몸부림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동일하게,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냐? 이 시므온과 안나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바로 이 감사하며 또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의미를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기다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그럴 때 공동체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연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렇다면 주 앞에 회개하며 시간을 잘 보내게 달라고,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까지 너의 믿음을 유지하라, 너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외치며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 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지만 세상이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간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정치적 소견이 다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지만 잘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며 새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불의와 아버지 쇠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우리의 마음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알 길이 없사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주여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아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살아나는 기회를 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강절을 지나며 정말 대강 지낼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각각 제목도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도 있고 저희의 바람과 저희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처럼 잘 오시지 않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이름을 호명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초구에서 상남 서초구에 있는 경제인 모임 분들이 오셨는데요. 크리스찬들도 계셔서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홍경선 회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문칠 회장님, 그다음에 손태순 회장님, 우리 정성래 사장님, 문규식 대표님, 그리고 김범수 회장님, 사랑의 교회 안소집사님이시라고 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신호철 부사장님, 이충훈 대표님 변호사이신 것 같은데요. 이충훈 변호사님, 그다음에 함지원 변호사님, 또 감사합니다. 또 기타 제가 보니까 좀 카드는 올라오지 않는데 이름 나오지 않는데 새롭게 보이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단장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또 뭔가 잘못했다고 고친다고 하면서 막 뜯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눈에 보이시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예배 모임을 안내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성탄절과 새해 예배는 1월 1일 예배는요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정과 함께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좀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미정인데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저녁에는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무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일찍 모여서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넘어가는 자정 때에 맞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그때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그런 1월 5일 날 드리고 신년 특별 예배는요 1월 6일부터 18일 날 하고요. 18일 날 다 끝나고 나면 19일 날 창립 기념주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교회학교에서 다음 주까지 임원 구성 결과를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른 광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대강대강 보내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며 보냅시다. 마지막으로 손 좀 잡으시고요. 주님의 축복이 엄청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안아주시고요. 이만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으로 스토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 위에,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